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덮어 뇌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그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양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게르손 고핫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 자손 임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자손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죠.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말아요.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고앗 자손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하라. 그들이 해막안에 있는 지성물에 대하여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막은 조금 다른 곳과는 구분된 곳이에요.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고 모든 빛과 냄새와 공간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공간을 성소라고 말하죠. 그 성막 안에 성소는 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게 휘장이에요. 이 지성소의 뜻은 지극히 아주 많이 거룩한 곳, 성소는 거룩한 처소를 말하죠. 이 지성소에 증거궤가 놓여져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휘장을 걷어서 이 증거궤를 덮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순청색 보자기로 또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채를 깨어놔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곳에 여러 가지 성물을 담죠. 대접, 숟가락, 잔가, 그리고 항상 놓는 떡을 둔 후에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또 채를 깨어둡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 등잔, 그리고 불집게, 불똥그릇, 모든 기름 담는 그릇을 잘 싼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금제단이 있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를 깨어 놓아요.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기구를 청색 보자기에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그 들것 위에 또 올려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단이에요. 이제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재들을 다 빼고 거기에 자색 보자기를 넣은 후에 예식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담아서 잘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들 수 있도록 그 채를 깨어 놓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하는 일은 진 이동을 앞두고 짐을 싸는 일이에요. 짐을 싸는 일을 마치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엘르아살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들 그리고 휘장의 문을 담당하고요. 이것은 제사장 이다말이 감독하고요. 또 무라리는요 널판들을 담당합니다. 성막을 이루었던 널판들, 그 뜰을 또 공간을 두었던 널판들과 모든 기둥 받침들을 또 담당하게 돼요. 이 또한 이다말이 감독하게 됩니다. 고앗,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맡아서 담당할 일이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특히 고앗 자손이 직무를 담당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5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매게 된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죠. 첫 번째는 성물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또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꼭 고앗 자손이 매야 돼요. 오늘은 무라리, 다음번에는 게르손이 아니라 각각에게 주어진 어떤 담당한 기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 특히 고앗 자손이 담당하는 이 성물에 대해서는 허용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짐을 싸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맸어요. 물론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잘 덮어두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도록, 만지지 않도록 채를 깨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모두 다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거룩한 장소에 있던 증거계만큼은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순청색 보자기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것을 나를 때는 좀 더 조심히 신중하게 나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 것이죠. 무엇인가 섞이지 않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쉽게 만지거나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누구나 편하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레위인에게도 있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함께 속한 자들이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또한 이스라엘 내에서 좀 따로 떼어져서 뭔가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차별로 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오해했어요. 게르손은 천을 나르고 므라리는 널판을 나르는구나. 우리는 성물을 다루는 자손들이다. 모세와 아론이 대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반역을 일으켜요, 훗날에.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계속 구별하면 이것은 굉장히 고유한 것이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도 없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희귀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도구가 이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구별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구별됨을 얹고 또 얹으면 이것은 고유한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고유함, 하나밖에 없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항상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것, 그리고 내가 진짜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최고로 귀하고 값어지고 높은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그 곳에,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셔두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좋은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내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소중하고 귀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죠. 두려움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제한하고 구별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감사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아까 들어보셨죠? 만져도 죽는다고 하고 보아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단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직접 우리를 위해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더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제한 구역이 있죠. 위험해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자격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VIP 전용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제한 구역보다 더한 우리가 갈 수 없는,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공간을,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 감사와 기쁨의 정도가 깊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좀 큰 파도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를 좀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신 사랑, 십자가의 감사를 좀 더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감격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